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직인데 언직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예요. 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뭘 지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베란간에 갑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죠? 이제 죄가 그쳐진 자만이 전신 갑주가 해당이 돼요. 그죠? 저는 이제 직접 천국에 가서 이제 전신 갑주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입혀주셨는데, 저는 그게 맨 처음에 그거 전신 갑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란간에 이제 기도하다가 영이 떠나서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공중에서 뭐 그것도 천국에 걸어다니면서 뭐 아름다워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중에서 하나님이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고, 저를 예수님이 공중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명하여서 이렇게 갖다 뭘 자꾸 씌우고 입히고 뭐 그게 이렇게 철커덕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신 갑주란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양손에 검하고 방패를 이제 들려주시면서, 그래서 이건 성경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내려가거든 에베소서를 봐봐. 거기에 전신갑주가 나와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내려와서 깨어나서 이제 정말 에베소서로 가보니까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의 모든 은사가 저한테 임재했다고 자신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은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임재하셨지만은, 자, 그럴 때마다 항상 천국을 이렇게 중간에 뭐 공중에 띄워놓든지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제 셋째 하늘에 거긴 저가 느끼고는 셋째 하늘인가, 왜? 성경만 펼쳐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금요일 날 어떤 자매 사역할 때 그거 나오더만요. 목요일 날 자매할 때 나오더만요. 너 내가 천국에 가서 성경 본 거 알아? 그러니까는 언제? 이래놓고는 나중에는 알아. 우리 잡으니까는 알아. 너 그때 성경 본 거 알아. 이게 뭐겠어요? 걔네들은 안다는 거예요. 걔네 영이잖아. 물론 천국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허락하신 거죠. 저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은 만체 전부터 마귀한테 알려왔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우리가 너한테 오면은 쫓겨나게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와서 본인들이 순종하는 날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는 100% 쫓겨나는 걸 봐요. 근데 쫓겨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은 옛날에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떤 그때 목사인가 권사인데 하다 말고 나 포기해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뒤에서 마귀가 몰고 나가고 또 두 마리는 춤을 추고, 그리고 뒤에서 등을 민 마귀가 저한테 딱 쳐다보고 메롱 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메론반은 잘 먹는데 메롱은 안 먹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가면서 약 올르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약 올르냐 그랬더니, 너가 한 영혼 뺏겼잖아. 그러니까 한 영혼 뺏겼다는 게 그 가문을 뺏겼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그래 내가 그랬나 뭐 이렇게, 저는 이길 소지 질 소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야, 걔가 포기하고 가는 거지 내가 뺏긴 건 아니야. 그랬더니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할 말 없으면 걔네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자들은요, 사역 받다가 포기를 하든 채우다 포기를 하든 덧입다 포기를 하든, 포기자들은 항상 마귀가 몰고 가요. 이렇게 이제 내가 자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자, 그러면서 그때 한번 제가 마귀가 메롱하고 가는 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원은 정확하게 말을 하죠. 걔네들한테도 내가 포기한 게, 내가 뺏긴 것도 아니고 내가 포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포기하고 가는 거야. 그 어쨌든 그래도 걔네들은 꼭 이렇게 우겨대려 그래. 그 우겨대든지 말든지 나는 저는 그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복종. 오늘 오전에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너희는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자, 야고보서를 찾아봐요. 야고보서요. 그 야고보서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4장 7절이에요.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뭐를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걸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피해 가거든, 너희를 피해 가거든, 너희를 보고 도망가거든,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요,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강권적으로 이끌어다 앉혀 놓은 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돌아오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러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신 갑옷을 삼으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삼아지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저 킹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킹 제임스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봐봐요. 여기는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 많이 틀려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그죠? 육체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여, 아멘. 그러니까 무장한 놈, 무장이 전신갑주를 삼는 거죠.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죄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누구 안에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예수님도 어디 안에서? 육체 안에서.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아멘. 갑옷을 삼으라는 게 뭐예요?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요. 자, 그러고 나서 육체의 고난, 그러니까 이 육체의 고난이 뭐라고요? 육체 안에 있는 고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환난을 당할 때는요. 우리가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잖아요. 영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아프잖아요. 육체가 아플 리가 있나? 그죠? 우리가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지 않는 한은 육체가 아프죠. 그래도 우리가 치는 걸 멈추면 육체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영은 계속 쓰라리는 거죠. 영은 계속 쓰라려요. 계속 아파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맨날 상처 얘기하는데 어느 사람이 상처가 없겠어요? 다 상처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다 상처 있지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맨날 상처를 없애라, 상처를 치료하라 그러는데 상처는 죽어도 치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그 상처를 계속 상처를 입히는 그 놈이 없어지지 않고는 바다야 네가 와서 설교해라, 너 이리 와. 자요, 그 상처를 일으키는 그 놈이 없어져야 상처가 없어진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의 흔적은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는 이렇게 자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그래, 이해해. 뭘 이해해? 그거 지사정이지. 나는 그게 제고 싫어, 나는 사실은. 그죠? 아니, 일반 사람의 주의종이고 다 그래요. 자기가 불리하면 꼭 그래. 아, 내가 있잖아, 옛날에 이런 상처 때문에 그래. 그분 그 소리를 했다는 거는 아직도 그 사람은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아직도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죠? 누구나 그 상처는 다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항상 나를 안 빼나. 저만큼 상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다들 상처 있겠지만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상처야. 그죠? 태어날 때도 봐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수속날 아침에 외양간에서 머리 나오고 문지방에서 몸뚱이 나오고 그리고 나누니까는 지지배거든. 그 지지배가 저기 조상들 차례상 들고 엎어오고 나왔다고 또 구박받고 그 조그만 애기가 뭐라 구박받고 말이야. 뭐 이런 것들. 자, 그때서부터 시작된 상처는 계속 제가 결혼해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제가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상처 받았죠? 하나님께 상처 안 받았나? 어머, 난 받았어요. 무조건 내고 저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조건 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무조건 내고 막 그게 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너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맨날 이러시니까는 저 나름대로 상처 있죠. 사실은 여러분도 상처 있죠. 그죠? 아, 없다면 거짓말이요.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만 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위로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놈의 지지배 맨날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상처가 되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지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쳐진 거니까. 그런데 그 상처는 있어요. 그냥 남아있어. 흔적은 남아있어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니까 나중에 영광스러운 흔적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 예수 흔적 갖고 있다 그랬죠. 예수 흔적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예수 흔적은 모든 거 다 버리고 매 맞고 매도 지격스럽게 맞았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그 후딱하면 감옥에 갇히고 후딱하면 한 곳에 거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하고 말이야.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그는요, 그거 갖고 상처라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상처의 흔적이에요. 훈련의 흔적이라니까요. 그죠? 훈련의 흔적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그거는 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게 저도 이렇게 항상 저를 얘기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하죠. 옛날서부터 왜 나는 그렇게 자랐지?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왜 우리 아버지는 술대백이지? 왜 말술을 저렇게 먹고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뭐 계속 이러는 거. 그요. 왜 나는 우리 집은 왜 가난해 갖고 내가 우리 이모네 집에 팔려가다시피 해서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막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거야.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살도록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도 원망하지 마.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부터는 제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후부터는 우리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요. 우리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를 제가 많이 원망했어요. 왜냐?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요 놈은 형제들이 뒤도 안 돌아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마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를 도와주면 자꾸 망하니까는 안 도와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나는 우리 하나님을 참 이해가 안 될 부분이야. 그 부분은요. 아니 도와주래매, 형제를 도와주래매. 근데 저만 도와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 동생들이랑 우리 오빠가 안 도와주고 싶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제가 사람 되니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진실로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형제를 원망하는 법이 없어졌고, 그죠? 부모 원망하는 법이 없어졌고 누구도 원망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아버지가 저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저분한테 따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백날 따져봤자 뭐 소용없어 그냥.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주시고, 그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고쳐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때로는 가시도 빼주시고, 가시 빼주려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맞아 안 맞아, 그죠? 우리 요것만 가시만 박혀도 그냥 바늘로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저기 하고 이런데 그 가슴에 박혀 있는 그 대목 같은 가시를 뽑아내려면 우리는 당연히 아픔을 당해야 돼요. 아, 나만 아팠나 인정하라 젠장하라 다 자기들도 아파놓고 왜 말이 없어. 아픔을 당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상처가 남아있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야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갖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막 그래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아이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속에 갇혀 있으니까 날마다 징징거리는 거야. 아, 그래 안 그래요? 날마다 징. 우리는 아이 속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숙해져야 자라난다며. 그럼 언제까지 아이 속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어른이 돼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신데 뭐냐 그러면 단번에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단숨에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전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서 단숨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처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줄 자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삶을 살게 했어 라고 할 때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건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어른이 됐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그 애기 것이 툭툭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는데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남한테 상처 많이 입히고 이 사람이 아파할 때 미안해 뭐 내가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뭐 그건 지상처지 왜 지상처 갖고 와서 남을 아프게 해. 그것도 죄라니까요. 그것도 큰 죄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저보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는 그 상처 갖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전히 그 옛 상처,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일을 안 했잖아. 하나님이 하는 거 내가 어른 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내가 거기 어린아이에서 깨어나서 내가 성장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눠주고 은혜도 나눠주고 모든 예수를 나눠주고 이게 어른이 된 성장이라고. 근데 여전히 그 아이의 모습에서 자꾸 자기를 핑계대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정신 확 들어와야 되는데 정신이 확 들어와야 돼.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오늘 1시간 전에라도 어머 내가 내 상처 때문에 했잖아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화가 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혈기가 없대매요. 아니, 제가 언제 혈기 부렸어요? 화냈다 그랬지. 혈기하고 화는 틀려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를 자꾸 아프게 해서 그거를 정죄를 하고 그거를 판단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되면 이때는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서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집에서 받은 상처,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남편한테 받은 상처를 누구한테가 계속 쏟아붓는 것은 이 사람은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애지 구원받는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요. 그 철딱선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구원받았을 거라고, 구원 안 하는 아니야,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해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믿어지고 그 다음에요, 행함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이제 여러분은 어디 가서 제발 내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 이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지 상처지. 본인의 상처 때문에 남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나와서 남을 왜 더럽게 해야 돼? 자기도 더럽게 하고 왜 남도 더럽게 해야 돼? 그런 자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단아. 그럼 우리가 사단을 갖고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사단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면서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뽑아주시는 거예요. 쏙쏙쏙쏙쏙쏙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다 뽑아주고 다 처리하고 쓰레기 다 처리했는데도 여전히 그 예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거라고. 제발 좀 깨달으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내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돼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몸만 어른이고 여전히 생각과 모든 행동이 아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천국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해드렸잖아요. 제가 천국은 천국이야. 분명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었어. 근데 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서 먼지만 휘리릭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무슨 천국이 이래요? 제가 듣기로는 황금이 천사도 날아다니고 이렇게 이랬는데 왜 제 천국은 이런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옥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천국이야.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네가 일을 했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눈을 감고 떠라 그래서 눈을 감았다 떴더니 지금은 알아요. 겨자꽃이 아주 그냥 아주 막 그 넓은 들판에 그냥 막 가득 채워졌더라고. 채워졌는데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예수의 내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만들어놔야 너는 천국 올 거야. 그래야 비로소 일을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기에서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저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데려가실 때는 거기가 저는 지옥 같은 데였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니까는 두려움도 없고 평안한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제가 일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고 예수님도 거짓말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일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는 일을 안 하니까 깨끗할 리가 없죠. 깨끗할 리가 없어요. 지금 청소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는 어떻게 해요? 저를 청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되지 않는 중이라고. 갓 청소가 막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깨끗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야. 앞으로 이거를 깨끗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네가 내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다 내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돼라고 명령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와서 깨어났다니까요. 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모습으로 맨 처음에 천국 갔을 때 그 모습, 청소되지 않는 내 땅, 청소되지 않는 내 땅, 제가 가야 될 천국에 청소가 안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미완성이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완성이 자꾸 돼가니까는요, 언젠가는 그걸 제가 거기를 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저 입신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 중에 본 거예요. 거기 아주 파란 잔디가 깔려 있고요. 집이 얼추 다 완성되고 지붕만 씌우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이에요, 그게. 제가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집이 아니고 저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이요. 그래서 지붕만 씌워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지붕 언제 씌워지나? 그랬더니 아직도 제가 이 땅에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씌워졌어. 그게 씌워져야지 다 끝나는 건데.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갔던 하나님이 내 땅에 맨 처음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맨 처음에 그 땅을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보니까 그렇게 집을 져놨더라고. 파란 잔디가 깔려 있고 그렇게 집이 져졌더라고요. 뭐만 씌우면 돼요? 뚜껑만 씌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뚜껑을 열심히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씌우시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돌아오면 우리는 이거 마저 끝내고 어린아이로서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모습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안 한 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한 거라고 하시고 안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성숙해지자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않고는 안 돼요. 그죠? 성숙해져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요. 제가 그친 이유가 뭐예요? 그 후로는 돼 있잖아요. 2절에요. 제가 그치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뭐라고요?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정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허다못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영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죠? 그러면서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저도 남은 때가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찾아오시고 맨 처음에 지옥 갔지만 맨 처음에 간 거 지옥이고 그 다음에 둘째 간 것이 천국인데 첫 번째 간 천국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바람만 불고 먼지만 있던 천국이 어느 날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보여줄 때는 이미 다 잔디가 자라서 그 잔디가 자랐다는 거 양이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집이 이제 믿음의 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니까요. 믿음의 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게까지 하나님이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얼추 다 젖었으니까는 저는 완전한 성인이죠. 완전 성인이니까는 이제 성인이니까는 지붕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료를 가지고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이에요. 복종.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뭐한 사람은요? 죄를 그친 사람. 우리가 죄가 그쳐진 사람이죠. 자신 없어서 아멘도 크게 못해. 아유, 진짜 치사가 벌렁벌렁해. 아유, 진짜 그냥. 아니, 틀릴까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보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그쳤으니까 그런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후로는 나오지만은 킹 제임스가 보면 이래.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오직 그냥 꼭 반드시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3절과 쭉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근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하고 자꾸 섞으려고, 우상들하고 자꾸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몸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속속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그죠? 속속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에서 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저께 화내고 간 목사님이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대. 오늘 와서 웬일인지 끄덕끄덕. 대한민국 사람을 하란 말이야. 거기다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갖다 팔아먹지 말고. 그러니까는 뭐야, 거기서 아멘하고 같이 막 맞습니다 뭐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100%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상을 갖다 끌어들여도 아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좀 지조 좀 있어 봐봐. 아유, 정조 좀 지켜봐봐. 아유, 그냥 아무리 저거지만 그 성경 말씀 그러죠. 어느 민족이 이방인도 지신 마음대로 안 버려. 근데 내 백성은 어찌 그렇게 나를 그렇게 잘 버리냐. 구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방인도 자기 신을 쉽게 버리지 않아. 근데 내 백성만 그래.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진실한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진실한 사람도 있겠죠. 진실한 사람이 있겠지. 없을 리는 없고 있겠지. 내가 없다 그러면 또 나 때려 죽일 거니까 있겠지. 그렇지만 거기에 미혹돼서 현혹돼서 맞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아까도 얘기했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게 바로 그 말씀이라고. 근데 그들은 거기 앉아서 계속 그렇게 막 장단을 맞춰주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거기 예수 이름 빼라는 거야. 그냥 데모일 뿐이니까 예수 이름 빼라는 거야. 왜 예수님의 이름 갖고 거기다가 뭐 갖다 붙이고 너두개 갖다 붙이냔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뭐 거지 새끼인가? 맨날 갖다 누더기 갖다 붙여놓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착하셔갖고 바로 불을 안 떨어뜨리네. 나 같으면 바로 불 떨어뜨렸을 텐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맡겨준 양떼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수 팔아먹을까 봐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미움을 받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저를 신뢰하던 사람들이 제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는 하나둘씩 다 떠나갔어. 떠나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 생명 내가 지킬 거야. 그들이 내 생명 지켜주는 건 아니거든. 자, 다시요. 3절 4절이요. 그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지금 그들이 뭐해서 술 취하는 거죠. 술 취한 거죠. 그죠? 자, 몸만 교회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종교다원주의에 다 이렇게 막 가입되고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술 취한 거라니까요. 저요, 뭐라 그랬어요?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대요. 더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더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2절이에요. 다시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옛날 습관대로 이것을 다시 찾아버린다면 하나님이 이거 지나간 대로 족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절대 찾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여전히 찾아 나선다면은 그들에게는 정말 구원이 없다는 거죠. 타락된 자들이죠. 성령 받고도 타락된 자들. 4절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하죠, 그죠? 아니 왜 그래? 언젠가 그럽시다. 아, 최 목사는 왜 거기 안 가? 나 거기 안 가요. 아, 왜? 남은 속도 모르고. 남의 속도 모르는 거지. 나도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나도 가서 외치고 싶다니까.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외치고 싶다니까요. 제가 WC 반대운동 가서 얼마나 외쳐요. 직접 다 난리잖아요. 이 마귀새끼들이라고. 근데 예수 이름 갖고 장난치니까 그 자기네들 사상하고 안 맞다고 해서 비냐냥거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옛날에 다름질 같이 했잖아. 옛날에 다름질 했는데 누가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리고 육체 안에서 고난이 끝나버렸어요. 죄가 끝인 우리는 다시는 이 방탕한 길로 달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방탕한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비아냥거린다 이 말이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구별되게 살아야죠. 자, 그래서 5절 6절에요. 시작.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누가요? 그들의 삶이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그에게, 그 예비하신 그가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사실대로 고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우리가 이제 5절을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 실수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눈물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그죠? 돈 계산할 때 그 회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그분께 모든 걸 보고할 때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보고할 때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하면, 이건 이제 옛날 성경에는 보면요, 개정판 나오기 전에 그 성경 보면은 이거 회개라고 써 있어요. 정말 이거는 그때 그 성경이 맞아요. 근데 이제 킹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네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책이 두 개죠. 봐봐요. 빨리 가봐. 자, 요한계시록 몇 장? 선 목사님 요한계시록 몇 장? 20장. 선 목사님 찾았는데 이창미 전사님이 대답을 해서 저기에서 그래요. 아무나 대답하면 되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겠어. 자 20장 12절.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아멘. 또 다른 책이 펴 있죠, 그죠? 다른 책이 펴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게 이제 회개장부 들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회개장부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요. 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요. 다른 걸 갖고 오지 않으신다니까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갖고 오신다니까요.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딱 들이대죠. 너 회개 보고해. 회개 보고해. 그럼 하나님 이거 다 펼쳐 보세요. 내가 저기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걸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 놓은 대로 똑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누구는 구원받고 어느 누구는 구원받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요. 물론 택함이 있고 예정론이 있고 택한론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 돌아오기를 원하죠. 당신의 형상이니까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청함을 많이 하시죠. 청함 속에 택함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청함에만 응하지 청함에 응해서 갔는데 예복 입은 자가 들켰잖아. 예복 안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 쟤 끌어다가 가서 지옥에다가 또 던져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실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또 다른 성경, 다른 책이 있잖아. 땅에서 기록한 책인데 사실은 땅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된 거를 그대로 여기다 기록해놓고 이대로 살아가느냐 안 쓰냐 그거 체크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회개보고가 다 끝나야 그때서야 비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이게 저기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내려가서 이렇게 이 7푼이 8푼이들 말이에요. 정말 그거 하나 정말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천국의 생명책을 갖고 오셔서 대조해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한 줄도 틀리지 말아야 된다니까. 한 줄도 틀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한 줄도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한 줄도 안 틀리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내 힘으로는 못 살아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저기 조는 사람이 있어. 호수 갖고 물 뿌리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 가시면 어때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무엇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저가 늘 이거 간증 수천부도 더 했지만은 천국에 데려 올라가서 제 몸을 굳혀놓은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움직이면 다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손가락도 안 움직이더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만 나오는지 알죠? 끙끙 소리만 나오는 거야. 안 해. 근데 천국에서 끙끙거리는데 밑에서도 끙끙거리더만. 왜요? 혼은 있잖아. 영은 같죠. 예수님 앞에 있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굳어가는 모습을 내가 느끼는데 땅에서도 굳어가는 걸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집사님들이 막 주물르고 난리가 났는데도 계속 뻣뻣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뻣뻣해지는 게 우리가 지가 나도 막 그죠? 막 환장하고 주물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파킨슨병 환자들을 이해를 해요. 굳어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정말 손가락만 하나 움직이면 몸이 풀릴 것 같은데 절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 안 움직여져. 내가 없이는 안 돼. 그래서 그때도 정확하게 이랬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움직여. 그러니까 그때서야 움직여져요. 정말 손가락 하나 딱 움직여지는데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러셨어요. 네 몸이라고 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혀놓으면 너는 굳을 수밖에 없고 내가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맘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때 내려와서 깨어나서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왜 울었겠어요? 억울해서? 아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맞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전혀 없는 거야.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움직이는 건 전혀 없는 거야. 아버지가 명하셔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셔야
비로소 나는 걷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무슨 마음을 먹었겠어요? 같은 마음을 먹었겠죠.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먹었겠죠. 그죠? 아버지 예수 안에서만 걸어가리라. 예수 안에서만 걸어가리라.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무장이 돼버렸죠. 갑옷을 입었더라 이 말이요. 그 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데려가면서 전신 갑주를 입혀버린 거예요. 다 순서가 있어요. 다 순서. 저는 천국을 몇 번 갔다 왔냐 모르겠어. 몇 번 갔다 왔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저는 천국을 그렇게 몇 번을 갔다 왔는데도 거기에 뭐 참새래. 천사가 날아다니고 뭐 이런 거를 못 본 적 없어요. 새가 날아다니고 뭐 꽃이 피고 이런 걸 못 봤어요. 저는 도대체가. 나는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가.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께 항상 명령을 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일할 것을 항상 명령을 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저한테 명령하신 거, 저를 사용하신 거, 그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난 그것도 감사해요. 간증하러 안 돌아다니잖아. 전국적으로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는 아니겠지만 거짓말이 반이 섞여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같은 것만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첨가가 돼요. 조미료를 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몇천 교회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냐 똑같은 말을 하면 다 들통나요. 자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요 항상 똑같은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 중국에 가서 집회하러 갈 때 어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해갖고요.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요 무신결에요. 제가요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요. 어디 방송을 틀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한 거 똑같이 했어요. 그 나중에는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주 용감하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설교한 거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은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계속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야 이게.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디서 말씀을 찾기에 똑같은 그렇게 그들하고 그렇게 앵무새처럼 그렇게 똑같이 톤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안 하고 어디서 그렇게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있어 다. 성경에 있어.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서냐? 아니요. 하도 많이 설교를 다니시니까는 그거 하나 갖고 다니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집회를 많이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가면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경은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또 거기에서 또 말씀에 또 깊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깊이가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채 갖다 팔아다 마침 두채 생긴다고 맨날 거짓말 빵빵 치고 말이야. 이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았죠 옛날에. 저도 그래서 집 갖다 팔을 뻔했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팔 집이 없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말씀에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할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저 천국에서 저를 데리러 내려오실 때에 똑같은 책을 땅에 있는 책하고 천국에 있는 책을 와서 같이 똑같아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회개보고라고요. 자, 그래서 5절에요.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뭐하라? 고하라가 바로 회개장부 디밀라 이 말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살펴보실 거예요.
성령님이 살펴보실 거예요. 왜 성령님이 살펴보시는지 아시죠? 왜요? 대답했잖아. 왜요? 성령님이 일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일하셨으니까 성령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똑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성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자, 6절이요.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로 심판받는 거 죽음이죠. 육신의 옷을 벗는 거요.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원죄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이 예수잖아요. 복음이 전파돼서 죽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살아난 후에는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님만이 그분을 따라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요, 다시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기사 뭐 우리가 근심이 많으면 여기 근신인데 근심하고는 틀리죠. 100% 틀리겠지만 깨어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근신 어디 너 가서 근신하고 있어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요. 자, 우리는 옛날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틀리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있을 땐 그랬어요. 원죄에 가려져서. 근데 지금은요. 원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씨앗을 갖고 우리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을 보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근데 그 씨앗의 보존이 구약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죠. 다말에게도 이루어졌고 라합에게도 이루어졌고 루시라는 여인에게도 이루어졌고 많이 이루어졌죠. 그죠? 조그만 여러분 스프레이가 뽑아진 후에요. 애기들 태어나 보세요. 자요. 그 아이들이 영이 예민해져 있어요. 이미 영이 예민해져 있어 갖고요. 조금만 적어도 애들이 막 아프고 막 그래요. 물론 크기 위해서 아픈 거하고 영이 예민해서 아픈 거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예민하다니까요. 참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예민함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깨어있게 되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 애들 잠 안 잘 때요. 예수피 하고 재워봐요. 기가 막히게 잘 자요.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라니까는 얘는 왜 이렇게 안 자? 그러고 두드겨 패고 애 괜히 죽이지 말고. 어떤 때는 사단이 괴롭혀서 애들이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피 하면 왜요? 기가 막히게 잘 자요. 이제 거기까지 더 얘기하면 또 신비주의자처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자, 그래서 뭐래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 때문에요? 자, 무엇 때문에? 나의 끝이 다가올 때, 여기는 만물이라 그랬지만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말라기 끝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이 그러가 승천하신 끝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자, 우리가 만물일 수 있거든요.
만물상에 되지 마시고 우리가 만물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끝.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땅이 없어지면 어떡한대요. 뭐 이렇게 저거 이제 하다. 그것도 버스 타고 가다가 옛날에 땅이 없어지면 어떡한대. 야, 땅이 없어진다고 누가 얘기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맨날 그 땅이 없어진다고 맨날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사이비들 나오잖아요 맨날. 야, 네가 없어지는 게 땅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 땅이 먼저 없어지지. 내가 만들어놓은 땅이 없어지는 건 내 속 안에 달려 있는 거고 어떻게 할지 그거 너는 그거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너는 왜 그거 걱정하고 있어? 너 땅 없어지는 거 걱정해. 그래서 그거 뭔 소린가 그랬더니 저가 내가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그거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 당연히 우리는요 천국 가야 되죠, 그죠? 그 하나님께 먹이잖아. 하나님께 우리가 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먹혀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꼭 그런 건 너 버스 안에서 얘기 잘하셔. 그냥 그 버스 안에서도 계셔. 어디는 안 계세요. 거기서 계신다니까요. 그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주님의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외우면서 가면 꼭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이 땅이 없어진대요? 아우 그랬더니 왜 땅 없어지길 바래? 그리고 이 땅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야. 너가 먼저 너가 먼저 없어져. 이 땅보다는 네가 먼저 없어져. 네 땅이 먼저 없어져. 그러니까 저가 땅이니까는 제가 먼저 없어질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개인 종말 준비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주보보고 우리는 개인 종말 준비합시다. 그러니까 어머 여기 이단이야, 저 종말론이야 이렇게 종말론이야 뭐 이렇게.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요번에 그 신천지에서 아주 통쾌한 소식이 날라왔어요. 제 2인자인 뭐 누구 이름 난 금방 잊어버렸어. 뭐 김남희라나 지랄이라나 그 이만희가 죽으면은 걔가 뭐 대통령을 이길 거라며. 근데 걔가 나왔잖아요. 소송 걸고. 그래갖고 요번에 아주 그냥 실체를 밝혀서 거기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뭐 종교까지. 그래 종교는 종교지 뭐. 그래 그게 종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종교 노름하면은 안 돼. 종교 노름하면 안 돼. 그건 노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종교가 아니야. 근데 내가 있잖아 종교가 아니라니까. 그만 이렇게 그 이단이 이지라라고 자빠져 있어. 아니 내가 종교가 아니라는데 왜 지가 지랄이오. 나는 종교가 되기 싫다고. 종교 노름하기 싫다고. 장로의 정통 따고 종교 노름하기 싫다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데 왜 나를 안 믿어줄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단 맞지 이지라라고 자빠졌어.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겠소. 그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 그런 사람이 뭘 알겠어요. 뭐를 알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뭐가 종교야. 종교는 불교, 천주교, 신천지, 그 다음에요 하나님 교회라는 거. 나는 하나님 교회라는 것도 재수 나빠. 그 이름 갖다 붙이는 것도 뭐 여호와 증인 그죠. 이런 게 다 종교요 이게. 걔네들 죽은 거라니까. 걔네들은 아예 마귀 새끼들이라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 그렇게 난 우겨대는데 왜? 내 믿음은 그런 건데 왜 난리를 해? 지네들이 뭔데 내 믿음의 자유를 지네들이 왜 침범하려고 지랄이여? 안 되죠.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종교인 그러지 바로. 나는 뭐라고?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종교지. 아니요 종교하고 틀려. 이렇게. 그 여러분 반드시 이단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요. 하나님 우리 데려가시면 되는 거요. 종교인들은 안 데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너희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아멘. 너희끼리래잖아요. 그럼 너희끼리면 누구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1절로 다시 가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장하라 이 말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그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보다 너희끼리가 더 낫죠. 저게 해석되는 게 나아요. 너희끼리, 누구끼리? 너희끼리가 누구야? 그리스도인들끼리 이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명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명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죄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 죄는 어디서 받을 거요? 그 죄값은 반드시 죄값은 있는데, 죄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9절. 자,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바로 그거거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돌아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죠? 그러면 이게, 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이것이요,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요, 그리고 아멘 했는데, 그것은요 저에게도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뭐가요?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셨으니까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분의 찬양과 그분의 통치권이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자, 우리는 뭐와 같이 살으시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깨달으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